찬양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순종합니다라는 것, 네가 해주길 바라는 것,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에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옛사람, 불순종이고 마귀의 자식이었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망한 생각과 무지와 육체 욕망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왜 옛날 것을 자꾸 내가 옛사람에 행했던 생각들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것들을 끌고 들으십니까? 그러니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옛사람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옳은 행동들이 있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 분명해야 된다는 가짜였습니다. 100% 틀렸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예수님만 옳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예수님의 옳으심이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행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옛사람 것을 가지고 와서 옛사람이 했던 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나는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틀렸습니다. 가짜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네, 예수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왜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인이 되려고 그러고 여러분 스스로가 왜 종교를 만들어내려 하십니까? 이유는 옛사람입니다. 죄로 죽었던 겁니다. 이것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더 이상 끌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좋은 생각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내가 주인 되어서 틀렸다. 원론적인 교훈을 4장 24절까지 그냥 그 부분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25절에서부터 32절 마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마귀와 성령은 적대적 관계. 우리가 내 욕망을, 육체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성령과의 적대적 관계. 이유는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자입니다. 마귀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자입니다. 모든 악이,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 설한 욕설, 거짓, 화, 도둑질, 나쁜 말, 허망한 생각, 무지, 세상의 풍제, 육체 욕망,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바로 나의 옛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해주시고 구원의 인치심과 보증이 되주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온전한 스승이 되시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하고 구제하고 참된 말을 하고 교회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 띠로 흩어지지 않게끔 해주신 성령의 옷을 입게 해주신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차등이 아닙니다. 구분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야. 죽은 자와 산 자, 하나님의 대적자와 창조주 하나님. 분명하게 구분과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 교회. 불신자와 신자는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구분과 구별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 구분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구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시체와 같이 함께 그 사람은 뭐요? 정신적인 이상에 있다라고. 정신적인 이상 있다라고. 그러니 죽은 자와 산 자를 한꺼번에 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은.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에게 내 가족하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 있을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이고 그들은 이 땅의 마귀의 소속이라는 분명해야 되는 그런 구분이 없고 흐리멍텅하게 돈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다면은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누구신지. 불신자들 예수님 누구인지 압니까? 본인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명인지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너는 누구인가? 예수와의 관계와 질서가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나와 너는 어떤 관계와 질서인가?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육신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거 있어요. 히브리어는 사단이라는 거. 이는 저기로 고발하고 비방하는 데서 나오는 유리된 말입니다. 공상모략자, 비난자, 고소인, 고발자, 악의적으로 고발 이런 게 사탄이라는 거로 마귀입니다. 영어 데빌이라는 이 마귀, 악마라는 것이 이 헬라어에서 유리됐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소리 들으면 무섭습니까? 오싹합니까? 마귀를 들어보면은 덜 오싹하는데 귀신을 들어보면은 오싹하죠. 오싹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미 우리는 땅에서 귀신이라는 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서운 존재로 이미 인식이 돼버렸고 고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마음이 그게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이 귀신은 다이몬이라는 영어 데몬이 여기서 나왔어요. 사단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하나 이상의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책에 나왔죠. 마귀들과 싸워. 우리나라의 개혁개정에도 또 개혁 한글에서도 잘못된 번역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성이 없이.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마귀들은 틀린 표현입니다. 마귀는 하나.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 그리고 마귀의 졸개들.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리고 그 천사를 따른 졸개들. 이 졸개들이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마귀는 단수를 쓰고 귀신은 단수히 또 복수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마귀들과 싸울지가 아니라 마귀와 싸울지라는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야죠.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귀신들과 싸우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싸우라고 했어요? 귀신들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와 대적하라고 했어요? 대적하라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괴롭힌 자가 귀신들입니다. 쫄개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대적했는데 왜 선지들은 서신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후에는 왜 마귀와 싸우려고 다투고 마귀를 경계하라고 그랬을까라는 거죠.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인 정체, 영적인 존재의 우두머리. 얘가 다 얘를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건 누구를 예수님이 이겼어요? 우두머리, 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니 이 마귀에 대적하는 게 맞는 것이죠. 절개들 강한. 그러니까 이 마귀를 대적을 하면은 이겼으니까 이긴 삶을 살면 어떻게? 우리는 나머지 귀신들은 그냥 당연히 끝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안 되실 것 같습니다. 답답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라. 오늘 주의 영이 성령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님 아들이라는 존재, 그리고 진리영인 성령이라는 존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와 마귀의 졸개 귀신들을 구체적으로 또한 보여줬습니다. 알아야겠죠. 그런데 귀신 공부하면 귀신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이 마귀가 어떠한 정체성, 어떠한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건지를 분명히 또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를 공부하라는 것이야. 위조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진짜만. 그래야지 가짜를. 우리는 예수만 알면은 가짜가 분명. 가짜를 소개해놨습니다. 이런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를 알게 되면요, 가짜는 그냥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가 가짜에서 진짜가 됐고 이 가짜를 가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짜에서 예수님이 피로 덮어서 진짜가 되게 해서 내 안에는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가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진짜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모든 것, 온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헬라어 토포스라는 이
네? 장소, 위치, 방, 공간, 뭐 지역, 땅, 곳 여러 의미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마라. 우리 뭐 축구를 해도 공간을 주지 말아라. 뭘 해도 틈을 주지 마. 빈틈이 없어야 돼. 방어적인 태세일 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마귀에게 공간을 주지 마라. 마귀가 뛰어들 틈을 당신과 성령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곧 사랑의 관계와 질서의 깨짐이 일어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는 겁니다. 이게 틈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게 막 떠나가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의 관계를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중하지 않고 그분과의 사귐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빈틈의 장소, 마귀가 거할 장소를 줘버린 겁니다. 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 옛사람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안에? 성령 안에서. 왜? 성령이 보증을 섰으니. 구원의 인치심을 쓰고 여러분을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보존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를 개인적이고 실질적 지속적이지 않고 옛사람의 허망함에 있을 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이건 뭐예요? 마귀가 틈을 타게 만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성령 사귐 없이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원하고 성령을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달라. 지혜와 계시형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는 얘기.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 걸 알 수. 그러니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어지만 하나님을 보니 당연히 교회를 볼 수. 지혜와 계시형이 아닌 거는 이 교회를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자꾸 옛사람 세상에서 배운 교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교회다. 이게 교회인 줄 알고 그냥 합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고민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인데. 왜 이러지? 그런데 싫어요. 왜? 이게 편하니까. 옛사람이 있는 게 편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예요? 이 옛사람으로 빠져버린 이 에베소 교회. 옛사람에 빠져버린 에베소 교회. 그러니 너희는 지금 진짜 교회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편지를 쓴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기준이 돼야 되죠. 예수가 기준이 되고 이 성경이 기준이 돼서 진짜 나는 이 교회를 하고 있는가? 주암교회는 진짜 이 교회인가? 근데 세상에 있는 건 자꾸 돌아갑니다. 저 교회는 이걸 한 같고 저 교회는 이렇게 같고 이렇게 뭐가 된 같고 대꾼 같고 와, 이 정도는 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교회를 시작하려면 뭐라도 안정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들춰내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들춰내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뭐가 틀렸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뭘 방해를 했었는데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간증하지 않으면 밝혀내지 않으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출발이 됩니까? 곧 지나가는 것. 죄는 예수님이 덮어준 것이, 그러나 예수님은 죄들을 다 밝히시고 덮으신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덮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숨깁니다. 죄들을 숨겨놓고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죄는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성령을 계속 슬프게 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즐겁고 기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 육체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합니다. 왜? 내가 옛사람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걸 했는데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뭐가 틀렸는지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근데 몇 가지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살아온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 몇 가지 뜯으면 잘 고쳐진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잘 행동하면 칭찬받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내 본질은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내 본질은 구분이 안 되는데요. 구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해집니까?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내가 대립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대립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의 본질을 건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몇 가지 행동을 가지고 나하고 따집니다. 옛사람, 새사람.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으로 다시 빚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을 끌고 들어와서
행한다. 절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흉내 낸다고 교회 아닙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우리 주안교회보다 훨씬 더 신앙의 표현들을 잘하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왜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게 본질에 출발하는 것과 여러분이 옛사람에 출발하는 것에 분명한 구분입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옛사람의 출발입니다. 성령님 이제 어떡합니까? 본질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온실 속의 하초가 아닙니다. 교회는 들꽃과 같습니다. 교회는 잡초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늘을 주고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와 같습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 같이 핍박과 환난과 죽임을 당하는 예수의 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수차례 설교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또 견뎌내는 그 교회 유럽에 다 알려졌다. 화려하십니까? 화려한 교회입니까? 화려한 교회냐고.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 종교입니다. 교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화려하려고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가 없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너희는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대로 따르십니까? 우리는 온실속의 화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와 성령.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난 절대 마귀 편에는 안 서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마귀 편에 서 있고 이미 마귀의 틈을 줬습니다. 이미 성령님을 슬프게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성령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 속에만 알고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 앞에 매일 서라는 겁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기준은 성령님이십니다.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지면 바로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틈을 준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준 겁니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니 그 정도 불안한 데가 옛날에는 막 덜덜덜 떨었는데 지금은 거짓말하지 마시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 바랍니다. 대로 합리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 언어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떤 말들을 하십니까? 욕만 안 하면 됐지. 여러분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의 그냥 하는 말이 없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건 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다. 농담이었어요. 속에 있는 게 나오는. 저는 농담이었어요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농담과 쪼꼬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러면 나는 누구길래? 너는 누구길래? 우리는 또한 관계이길래? 하나님이 누구길래? 들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고 살리시. 그러면 너는 누구길래? 왜 살아? 왜 지체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될까? 내가 옛사람에 있던 막 농담을 하고 막 했던 그 언어들을 표현하면 안 될까? 여러분 존귀하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반지들이 있고 뭐 또 금부츠들이 있고 비싼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 손에 든 핸드폰들이 제일 비싸죠. 여러분 발로 차고 다니십니까? 핸드폰을 발로 차고 다니시냐고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소중하죠. 여러분 지체들이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긴 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이 빚은 만큼 빚어져 나를 빚으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다시 만드신 하나님 너를 다시 만드신 너 그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왜 그렇게 돼야 될까? 왜 서로 용서해야 될까? 예수님 날 용서한 것 같지 왜 용서해야 될까? 여러분 안에 어떤 악의가 있습니다. 본인은 모릅니다. 그런데 고백을 안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악의가 있어서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마귀에 이미 틈을 줬고 나는 관계에서 이미 다 깬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을 두려워 내 존재를 다시 빚어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실 만드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땅에 살아. 그렇다면 내 안에 살아간 예수님의 표현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래서 함께 자라가자는 그 자라는 그 교양을 갖추라는 거죠. 누구의 성령님에서 다시 하나님이 빚어놓은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버지께 우리는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는 아버지를 아버지께 항상 구하라는 것.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표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우리는 따로따로 각계 전투에서 사는 사람들의 한 몸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같이 움직여지는 것. 같은 생각, 같은 마음. 유니폼을 입어서 같은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대로 행하니 그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 내 입술, 이 마음.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천국 가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주인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있다고 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전부이고 지금 그분의 지시에 따라 나는 살고 있어 지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고백하지 않자. 나와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이 교회를, 생명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